사랑 14번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99년 미국에 이 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이름은 부시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일본 교육자이며 농학자인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벨기에 학자가 묻기를, 당신네 일본에서는 종교교육도 하지 않는데 일본에서 그럼 도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도덕, 인간의 도덕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의 답변을, 자기 개인적으로 그 답변을 정리한 것이 바로 그 부시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시도라는 것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으면 무사도라는 거예요. 무사도. 이 무사도의 핵심 무엇인가? 서양에 기사도가 있듯이 일본에는 기사도가 있다. 그는 그 책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초월한 이상인 의가 있고 무사의 정신이 다다르는 용이 있으며 다스림의 최고의 덕목인 인과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가 존재한다. 그리고 참된 마음과 이름에 대한 의무, 국가와 주군에 대한 충성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서양에 있는 어떠한 책임의식, 그리고 동양에 있는 그 유교적인 사상이 합쳐져서 아마 그런 주장을 그가 부시도라는 책에서, 이게 무사도고 일본을 이끌어가는 The Soul of Japan, 재팬의 소울이다. 그렇게 일본의 그러한 그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참 많은 영향을 주어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1901년부터 9년까지 20세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시어도로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친척 간의 대통령을 하는데 이 사람은 20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2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깊은 감명을 받은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30권이나 책을 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에도 시대에 그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면 일본은 이 부시도, 무사도로 전 시대에 그랬을까요? 사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극심한 갈등과 사실은 분열기가 많았거든요. 그때의 대표적인 것은 하극상의 시대입니다. 하극상, 배신,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0년 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란의 바람, 일본 전국 시대가 막 있었는데 가문마다 싸우고, 그래서 막 엄청난 전란의 바람이, 사륙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국 시대를 마무리해간 3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가 있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그리고 에도 막부를 창건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오다 노부나가를 보면 그 사람 거의 일본을 통일했거든요. 근데 일본을 그렇게 자기의 다 통일하지 못하고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에 못한 이유가 자신의 가신이고 자신이 믿었던 수하 중에 아케치 미스 히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배신해갖고 죽였어요. 제가 기록해 봤을 때 목욕탕인가 어디서 죽였어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배신을 하는데 누구를 배신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녀가 없었어요. 일찍 아기가 있었는데 죽었고, 그래서 56세까지
결국 자녀를 못 낳습니다. 당시에 60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것이기 때문에 지금 56세라 그러면 굉장히 장수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6세까지 자녀가 없었기에 그가 이제 후대를 잘 세워야 되겠다 해서 양자로 이 조카를 세웠습니다. 조카 이름이 스데스구예요. 조카. 그런데 5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젊을 때 그 이제 양자로 삼았지만 그런데 마음이 양자보다는 친자에게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양자 삼을 때는 언제고 그 양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양자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로마 같은 데서는 양자 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를 이제 걸림돌인 거예요. 친아들에게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양자가 반란을 꾀한다는 소문을 자기가 퍼뜨리고 결국에는 한 절에 유폐시킨 다음에 자결해라. 죽였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반란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가를 전멸시켜버렸어요. 자기가 양자 세우고 자기 친아들 생기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배신의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도 그 정권을 뭐 이렇게 유지하지 못했죠. 그는 자기가 뭐 쇼군보다 더 위에 하파라고 뭐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도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히데요리거든요. 이름도 외우기 어렵죠? 예, 히데요리라는 무슨 뭐 흑백 요리사도 있잖아요. 그 외우기 쉽잖아요. 히데요리.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니까 자기 밑에 큰 영주들 4명, 대표 영주들 4명을 딱 불러다가 서약을 쓰게 합니다. 우리 아들 히데요리가 장성할 때까지 너희들이 후견인이 되어주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받겠다. 그러한 그 서명을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약속을 강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히데요리가 자라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일본 왕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쇼군이라고 칭해주고 그를 높이니까 히데요리를 추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약속했던 그거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그가 반란을 준비한다는 누명을 쓰여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오사카 성을 점령하고 결국엔 죽여요. 그 오사카 성에는 해자가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해자를 메워라. 그래서 살려줬어. 그 다음에 해자의 물에다가 흙을 다 튀어놨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쿠가와가 에도에다가 막부를 설치했는데 그 에도가 바로 동경이고 도쿄가 그때부터 중심지가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배신했더니 자기도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배신당했어요. 무사도라는 것이 진짜 있느냐? 전란의 시대는 이것은 허상과도 같고 오히려 하극상의 시대, 배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단일 국가가 굉장히 오래 500년씩 지속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까운 역사만 봐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의 봄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서울의 봄에 대표 장군 2명이 나라를 쟁취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어떤 장군이에요? 전 장군, 노 장군이 그렇게 그것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전 장군이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뒤에 누군가가 커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장군 네가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직선제도 개헌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는데, 야당에서 그때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했으면은 노장군이 대통령 안 되지. 근데 다 자기가 되는 줄 알고 다 나오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사람이 잘한 것 중에 하나를 북방 외교라고 해요. 북방, 저 소련과의 관계, 그것을 개척하고 그러한 외교적인 지평을 많이 열었다. 그래서 칭찬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기억할 때는 그 당시 우리 사람들은 전부 거의 한 8, 90%는 물태우라 그랬어요. 물태우. 혹시 기억나세요? 물태우라고 보통 사람 막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뭐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무엇인가 불만이 많이 쌓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뒤를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장군의 뒤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백담사로 유폐시켜버린다. 자기가 보낸 건지 아니면 자원하에 가도록 하는지 자기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내 후반을 좀 커버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신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권력을 보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의 수명을 보면 굉장히 짧게 죽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독살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황제가 된 사람들의 말년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배신이 일상입니다. 권력 세계에는 배신.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결국에는 정권을 잡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다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이 그게 권력의 속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다 뭔가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배신하고, 심지어 도와준 사람도, 나를 키워준 사람까지도 그냥 뒤집어 엎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권력은 부자 관계에서도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배신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그 관계,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그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산정 근거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결혼하면 한 50%는 이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 그리고 가장 신뢰를 지켜야 되는 대상에게 무엇을 당해요? 배신당한다.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 사유 중에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또 배우자의 간음도 있고 그래요.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그 이혼 사유에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오늘 우리가 두 군데 읽어본 바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 놓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배신한 거예요, 배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하셨다고 추정되는데 약 3년 반 동안 제자들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드시고 잠도 같이 자시고 그러한 생활을 동고동락의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재정을 맡았던 유다는 예수님을 당시 노예값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배신을 철저히 당하신 분도 아마 드물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도 괴롭고 힘드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배신과 배반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배신당하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러한 약속과 그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곳에서 건져내시고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배신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요.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일반적인 부모들도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종종 가끔 있지만 거의 목숨을 다하여 자녀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입니다.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버리시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분처럼 십자가에 대신 주실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88장 후반절에 보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께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배우자도 나를 버려도 부모도 나를 버려도 요즘에 고아원에는 진짜 고아는 거의 없다 그래요. 우리도 향진원을 함께 섬기고 있지만 거기에 진짜 고아는 이제는 별로 거의 없대요. 그러면 고아원에 누가 있느냐? 부모가 부모인데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막 학대를 하고 그리고 막 방임을 하고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한 곳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부모가 있어. 근데 부모 역할을 못해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절대 안 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땠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러 직면한 유불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배신한 적도 있습니다. 배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때 그 오빠랑 사귀고 있었는데 오빠가 군대를 갔네? 근데 나는 그때 나오는 걸 뭐라 그러지? 제대할 때까지 난 기다렸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신. 다 중매 결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상병 때 다 상병 전까지는 좀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3년 동안 군 생활하고 그랬는데 상병 정도 되면은 거의 헤어져서 애들이 막 타령하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배신했어요. 배반도 했어요.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했을 수도 있고, 또 동업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신으로 그들의 평생 아픔을 가지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공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얘기했나 할 수 있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믿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투자했는데 망한 그 사람은, 여러분은 한 명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는데 배신당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나타내 주신 사랑처럼 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온 세상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것이니 작은 것부터 하세요.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배신하지 마세요. 약속 꼭 지키고. 또 무엇보다 제일 인간 세계의 중요한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혼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면 이런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서약하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다시 서약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도록. 예? 어느 날 우리 재서약의 날, 그래서 부부 다 데리고 와서 합동결혼식, 예? 우리 통일교는 아니지만 합동결혼식으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재결혼식. 예? 요걸 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자,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와, 이건 여자들이 잘 못 버텨요. 그래서 남편들이 돈을 못 벌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10,000원이라도 벌어와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알바라도 해야 돼요. 편의점이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이라도 하고 그래야 돼요. 왜? 여자들은 다른 거는 다 참아. 근데 돈을 안 갖고 오는 남편은 못 참아. 네? 남편이 못생겨도 괜찮고 키도 작아도 괜찮고, 예, 다 괜찮은데 돈 못 벌어온다.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래서 IMF 때 이혼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남편들 지금 돈을 못 벌어오는데도 아내가 살아주고 있다? 감사해야 돼. 절을 해야 돼. 절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더 앞장서 갖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도, 야, 그 아내들이 내가 벌면 되지 뭐. 당신 쉬고 있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벌어올게. 이러는 부인이는 아침마다 절을 해야 돼. 아침마다 절. 여러분, 귀한 아내. 보통 아내들은 돈 못 벌어온 남자들을 사람으로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각박한 시대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재정의 모든 것을 아내한테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용돈 받고 살아요, 여러분. 예? 용돈이야. 보통의 남자들과 비슷한 그러한 각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도.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혀 아깝지 않다. 왜? 나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사라져서 고맙다 당신. 사라져서 고마워. 예? 내가 더 있으면 더 주고 싶다. 더 주고 싶다. 사라져서 고맙다. 난 비록 용돈 받고 살지만 당신은 마음대로 살아라. 전혀 아깝지 않아요. 대신 노후만 책임져라. 여러분, 그러니까 또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진짜 어렵습니다. 병수발하는 거 보통 부인들이 많이 해요. 부인들이 오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일찍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노출하고 과시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병도 금방 오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못된 짓 많이 하는 경우들이 비율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금방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여러분 그때 남편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조강지처밖에 없다. 왜? 그때 콧소리 내고 오빠 하던 사람은 다 그때 여러분 아플 때는 아무도 옆에 없어요. 아무도 옆에 없어. 여러분은 ATM 기계로 알았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혼인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절대 아내에 대한 그거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깨트리면 그 배우자에게 너무 평생 고통의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어떤 TV에 보니까 어른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과 거의 70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시작 다툼은 딴 얘기였어요. 그런데 항상 그 다툼의 끝은 그때 그 여자랑 바람 폈을 때 좋았더냐 이런 얘기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노이로제가 걸려. 본인 잘못한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한 거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가 나오면 그만하라고 하다가 계속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 여자랑 그렇게 갔던 것을 내가 생각하면 원통해서 못 산다 막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집에 나가더라고요. 그 남편이 70 되신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 운동 동호회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 근데 똑같이 또 얘기해. 그래서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내에게 그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들었어 그 여성분이. 누구 때문에?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될 남편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깊이 박혀서 평생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플래시백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혼인서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혼인서약도 깨트리는 그 사람 딱 보면서 하나님 안 계셔. 우리 아버지 저렇게 바람피고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 바람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탄에게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남자들 특별히 정신 차리세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의 그 결정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평생 십자가를 주고 자녀들을 마귀에게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약속 꼭 지키고 또 주님과 약속한 거, 서원한 거 다 지키고 그리고 주님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